할고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5권 158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본문 말씀을 요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 영적 장자의 명분과 나그네 정신이 어떻게 현실적인 믿음 속에서 영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요셉이 노예와 제수의 신분에서도 보디발과 전 옥에게 완전한 신임을 얻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겐족 속의 정신적 지도력 아래에서 배운 것이 자기 육적 이익이 아닌 하늘 마음을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봉사와 충성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해석을 넘어 우리 믿음 속에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영적 형제 그리고 땅의 사람 마음을 잘 살피고 자신의 육적 마음을 정복하고 그 말씀에 행함으로 참 하늘 지혜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음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쉬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159페이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게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형제들 간의 상속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장자로 정해놓은 것을 형들이 알게 되고 그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꿈을 꾸니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므로 죽이기로 하였지만 루벤과 유다는 생명을 상하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고 고륙인데 그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니 형제들이 다 청종하여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권은 큰 부인 레아의 아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적 장자는 요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겐 족속을 섬김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겐 족속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야곱도 겐 족속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애굽에 팔려가 겐 족속 보드벨라를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산속이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로 돌아가므로 요셉은 영적인 장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신적인 장자가 되지만 실제 육적인 장자는 레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지만 족보에는 명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큰 부인의 아들 유다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상속,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의 근원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과 유다의 시와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기록된 것이고 성경에 매기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쌍둥이 아들도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실제 명분상 아들이고 하나는 기록으로만 아들이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다시 장사하기 위해 사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종으로 파는데 많은 값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를 사려면 일을 잘하는 소는 값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17살 젊은 나이 종으로 팔려가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말에 묶여 싣고 가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귀여움을 받는 때였습니다. 요셉은 말에 실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아버지를 목이 터져라 불렀을 텐데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쉬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겐 족속 보디벨라를 만나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보디벨라에게 겐 족속의 정신을 교육받고 그 정신으로 애굽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겐 족속을 찾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운 사도들이 육적으로는 핍박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복음이 온 세계를 삼킨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안에 들어간 곳이 없이 다 정복한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첫날 밤에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첫날 밤에 사닥다리를 놓이고 그 위에 여호와가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네가 이제부터 나그네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셨을 것이지만 꿈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신다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수가 날로 불어났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 살림에 손이 가는 것마다 축복을 받음으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맡기고 그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게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김으로 보디발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영적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겐족속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정신적인 하늘 지혜를 준 것입니다.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고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겐족속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참는다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참으라는 그 정신은 겐족속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겐족속을 만나 참고 충성하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보디벨라 제사장에게 나그네 교육을 받음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적인 지주를 지킨 것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살지만 그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타강 객지에서 맞으며 종살이로 시키는 일이나 했다면 그러한 지혜를 얻었겠는가요? 반드시 그 뒤에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출세한 사람 뒤에는 어머니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정신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성공한 비결과 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 정신과 옥에 갇혔을 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요? 자기 혼자라면 그 어떤 것을 감당해낼 길이 없지만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자기 뒤에 배경이 있었고 어떤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낸 것입니다. 속기만 하고 그 사람에게 매이고 당한다고만 생각하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복구할 수 있는 꿈을 제공하는 정신적 지도자가 있었으므로 야곱은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결국에 외삼촌 집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 그 집의 총무가 되고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일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벨라는 요셉에게 딸을 주고 사유로 삼을 만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정신적인 지도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 식료만은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부인만은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께서 모든 재산을 나에게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아니 하지만 부인만은 내 손에 맡기지 않았고 나는 부인께 절대로 내가 손댈 수 없고 내가 자유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식료라는 말을 살펴보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육모가 중수하고 아담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머슴 살 때 언니 레아가 먼저 신부가 되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또 살아서 14년을 살아왔습니다. 라헬이 예뻤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예쁘면 자녀들도 예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인물, 본위고 육체가 주역인 6차원이니까 오래 살고 예쁘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물이 아니라 주역이 정신이니까 그 정신이 깨끗하고 정신이 아름답고 심령의 정신이 풍성한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상대성 원리로 육과 영의 주역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당시 그때 장수한 것과 부자라는 것은 오늘날은 정신적 부자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지금 정신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을 상징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라헬이 레아보다 예뻤다는 것은 라헬이 더 복이 많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그네 정신으로 살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라헬과 같이 예쁘고 또 예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아름다웠고 기운데다가 모든 일에 충성심이 강하고 진실하고 절대 꾸밈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재반 사무와 재산까지 다 맡기고 간섭을 하지 않고 완전한 신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지만 형제들 앞에도 진실한 것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몸살하는 체질이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몰라주고 오해를 하고 또 오해가 그 오해를 낳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후에 알려질 때는 그 진실이 더 크게 나타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 진실이 값지고 더 크게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타국 사람이고 민족도 다르지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진실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이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된 것입니다. 육신이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보이는 하나님이었고 오늘날 교인들은 목사가 보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제멋대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정신적 지도자 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정신적인 지도자 보디벨라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지도자가 있으므로 그 용기가 생기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 청을 거절하니까 요셉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게 되니까 함께 있지 않고 피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다른 곳에 가 있고 사무 볼 때만 집에 들어가 항상 주의를 하였는데 170페이지입니다. 그때 이 여자는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하였고 그 손에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하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도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매어 사는 입장인데 자기를 인정해 주는 배우에 보디벨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 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겐 족속을 만나 섬겼다는 것을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도 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를 떠나 타국에 하나님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은 없을 것이고 겐 족속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백성이니까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겐 족속은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의 후손을 알고 있습니다. 보디벨라는 궁중 가까운 곳에서 바로의 제사장으로 그의 양 무리를 지켜주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팔려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만나자고 했고 요셉은 요셉대로 겐 족속을 만나자고 해서 보디벨라와 만나 신앙의 정신적 지도자로 요셉은 그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문맥으로 볼 때 분명히 요셉은 배후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을수록 그 성경의 문맥의 영역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라고 하였는데 171페이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한 일을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복식심이 강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한 일에 거절을 다함으로 보복을 해서 그것으로 쾌감을 얻고자 하여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 옥에 갇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죄인으로 몰아 옥에 갇히게까지 하였는데 요셉은 조금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봉사했다는 것을 보면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용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라고 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흠모는 하지만 감옥에 가두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대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놓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옥에 넣었는데 그 옥은 궁중에서 범죄자를 가두는 옥인데 시대장 보디발의 집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의 심리로 본다면 옥에 갇힌 요셉을 한 번씩 가서 보고 그 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말뜻 속에는 땅의 육적인 본능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 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였는데 수감된 다른 죄수들과 같은 죄수인데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것일까요? 173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사도 바울이 오간에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손에 쇠사슬이 풀리고 이와 같이 일이 있어서 같이 하신 것인지 또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는 은사를 주셔서 같이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 어디라도 쓸 수 있지만 어떤 것이 함께 하신 것인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벌지 못하는 돈을 운이 좋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이 함께 하신 것인지 또는 길에서 많은 돈을 주어서 횡재를 했다면 그것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 입장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인가요? 오늘날 기복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횡재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들을 하고 오히려 어렵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봐야 맞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그 자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체와는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옥 안에 요셉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옥중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의 말을 듣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모든 재반 재산을 다 맡긴 것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오간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였으니 다른 제수들과 요셉과는 특별히 달랐다는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옥 안에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한 사람은 실패를 했다면,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전혀 하지 않는 일들을 하였는데, 요셉은 정신적으로 나그네 정신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았으므로 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본능으로 삼고 있지만, 군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그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봉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말해서 내 발을 씻어주고 내 신을 빨아주며 내게 종노릇을 하며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쏟아지고 마음 자체가 항복을 하게 되지만, 군림에서 항복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군림하려고 하는 육체는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복당하는 것이 진리이므로,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 옥 안의 사람들의 심령을 정복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정신이 봉사하는 그 사람에게 같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였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얼굴에 희열이 넘치고 광채가 나는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그와 같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여기 인자라는 말은 약한 자 편에, 즉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옥중에서 약한 자에게 항상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편에, 기복이 아니라 나그네 정신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전 옥에서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은 옥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육체로 헌신하고 그들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이 뜻은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 요셉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라고 했는데, 여기
옥중 관수보다 요셉을 더 인정하고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맡아 하게 되므로 요셉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겐족서 보디벨라에게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나그네 정신을 배운 것입니다.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신용과요 보증수표가 되어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두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힌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158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가적 보충 말씀은 블로그와 갱성경 앱에 기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